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을 꽤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의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한 박해. 우리가 의를 위한 박해 그러면 뭔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뭔가 싸워내고 지켜내고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세워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모든 해답이 팔복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지요. 디카이오, 이 동사입니다. 의롭게 하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내가 의롭게 된다, 의로워진다 이게 없습니다. 이 헬라어 안엔 이게 그런 동사가 없어요. 의롭게 하다입니다. 의로워지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의 재앙이고 심판의 존재가 되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된 인간의 파괴된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가 된 존재, 그 디카이오 된 그것이 성취된 결과물이 디카이오스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존재. 그분은 인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오차가 없는 정확하고 완전하신 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있는 그 상태가 된 그 동질한 그 같은 성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가지고 성취된 상태를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변화의 말씀을 봐도 복음의 자체,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우리 안에 같은 성질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말씀과 주의 뜻을 이뤄가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땅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로 그 동일한 성질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 의를 위한 박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에게 임해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 의를 위하여, 그 의를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의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행위가 우리에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고 진행됐고 완성됐고 의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 팔복 전체가 무슨 축복이라 그랬죠?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노력해서 받아내야 돼. 내가 더 강화해서 행위를 강화하고 성품을 강화하고 나를 단련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리스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행위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는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고 나를 뛰어넘어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1년에 얼마나 순교를 할까요? 별로 없는 것 같죠? 몇백 명? 아닙니다. 지금도 한 해에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거의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박해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보면 지금도 거의 1년에 2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도 몰라요.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모신 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박해를 받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의 자체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위에 모든 관련되는 것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가 왜 복이 되느냐? 성경에 그 증거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정말 이 종교재판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받고 막 그렇게 되죠. 어려움을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너무 많이 받고 그들이 지금 풀려났어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죠? 그 4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엄청나게 어려움을 받고 엄청나게 지금 이 매를 맞고 그냥 매를 맞는 거와 채찍질을 맞는 건 다르죠. 채찍질은 어떻게 되는데 살이 다 뜯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회복되는 데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그 이름에 살아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능욕을 받는 일, 그 일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뭐로 여겼어요? 지금 기쁨으로 여겼어요. 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 와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됐구나. 그들이 풀려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제 매 맞고 갇혀 있는데 내가 이제 집에 가게 됐구나. 그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풀려난 것 때문에 기쁘고 집에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쁘다면 이런 거라면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것 때문에 능욕을 받는 삶이 된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기쁨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5장 42절입니다. 우리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고 왔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금지하는 협박을 당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능욕을 당하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뭐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도 기쁨이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 풀려나고 그 조건이 없어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어떤 조건이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엇이 와도 내가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선택된 것에 대한 참된 감사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의 때문에 받는 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의를 위해서 의를 전하고 의를 위해 사는, 의를 말할 수 있는, 의를 아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잡혀갔다 왔는데도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의의 가치가 그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우리 오늘의 신앙생활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좀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정말 기뻐야 돼. 이 예배의 가치, 의의 가치가 이해되어진 인생, 이 의에 대한 가치가 인생의 가치로 와 있는 사람. 그 앞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도 한번 볼까요? 지금 공회에 끌려가서 종교재판 받고 있을 때입니다. 19절, 오늘 18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 종교재판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4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내가 지금 니네 말, 종교적인 말,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그럼 그들도 하나님 알잖아요. 뭐가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죠. 근데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복음과 복음받음과 구원받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우리의 부르심과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모습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익숙한 자들에게 구약의 성취를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번역된 천국이라는 것, 이것은 장소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실제 있으니까. 실제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유지되며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종결하실 것입니다. 또한 결론적인 것이고 지금도 있고 영원하고, 그러나 솔직히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다 담아낼 수 없는 곳이기도 해요. 이해도 다 못합니다. 우린 천국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것인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온갖 보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개념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석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으면 무슨 기분일까요? 우린 개념을 모른다니까. 막 보석으로 깔린 길, 막 보석의 담장, 막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거 말은 알아요. 여러분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만 생각해도 우리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주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름받은 새로운 공동체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 존재적인 축복으로 무엇을 알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실제화, 사실화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 못하겠죠. 그 놀라운 것이 존재적인 축복으로 너의 것이고 너에게 완성됐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음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화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되나. 그래. 그리고 강집사하고 오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럼 아싸. 이 10,000원까지 소화되죠. 그럼 옆에 있는 유집사, 내가 100,000원 줄게. 설마. 내가 갑자기 제가요 한 집사한테 내가 가위바위보 한 판 하는데 100,000원 줄게. 그럼 뭐 하겠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농담이지 목사님 무슨 가위바위보. 내가 갑자기 원준아 가위바위보 내 1억 줄게 이기면. 그럼 여러분 좋은데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님이 미치셨나? 농담을 하시고 안 믿죠. 하디나 가위바위보 이기면 10억 줄게. 당연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벌써 불신앙 충만하게 저희. 안 믿어요. 왜 그렇죠? 뭐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넘어서기 때문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자 가위바위보네 10억 줄게. 믿어요? 안 믿어요. 뭐 10억은 그냥 50만 원 그냥 주세요 속으로. 이게 우린 실제적이야. 그냥 뭐 지만 그냥 주세요. 이 정도. 그죠? 우리 뭐 믿음 한 5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주변의 환경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1억 줄게. 에이. 여러분 1,000만 원 줄게. 그래도 에이 한다니까요. 100만 원도 안 믿을 텐데. 왜 그렇죠? 이 관계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여러분 안 믿습니다. 농담으로 알아요. 대부분 자기 사실을 넘어서면 믿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는데 사실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사실화, 실제화 시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언가가 결정적일 때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자는 알아요. 그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만물 이전에 지금 이 문제부터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실제 나의 사실 안에 갇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걸 팔복 전체가 네 자신의 사실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 수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의 나라가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네가 알고 있는 사실 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이 사실화시킨 믿음의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기도, 은혜, 말씀, 역사,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넘어서 있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전 역사 앞에 그렇게 뭔가 모호함 속에 있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됐고 우리 위에 허락하셨고 이후에 완전히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구성하는 거?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가장 목말랐던 큰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주권입니다. 주권. 나라 땅 있어요. 백성도 이스라엘 있어요. 이스라엘로 자기들끼리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은 명목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때부터, 여러분 계속 지금 구약 신약대로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의 여자가 시작하는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때부터 제국의 시대,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땅덩이도 있고 거기에 백성들,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주권이 없었어요. 다 침탈당하고 지배받고 압제당하고, 너무 바벨론, 너무 페르시아, 너무 헬라, 지금은 헬라 넘어 로마까지 그들은 인류 역사상 대제국의 모든 역사의 발 아래 짓밟히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권을 이스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목말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향력이잖아요. 이 영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헬라였고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들은 이 상황의 목마름이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착취당하고 뺏기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택하신 땅과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 위에 우리 위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이 주권에 목말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아멘. 하나님이 그 목마름 속에 팔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시작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결론도 무엇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쌓여서 그 안에 주신 가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부름받은 자에게 존재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담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인간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거 뭐 인본주의 신앙이 될지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느껴집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그분이 관계하고 계십니까? 영향력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임재하심이,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주님의 영향력이 내 삶에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며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뭐가 없었죠? 그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과 통치가 선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이스라엘 속에, 그 성전 위에도 그들이 그렇게 돌돌달달 외운 율법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된 자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삶의 메시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대로 영향력으로, 그 능력으로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지금도 하나님은 1%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반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은 장차갈, 그리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지만 지금 이 땅에 한 번 살다가는 삶 가운데 그것을 소유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모든 것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 하늘이란 말이 그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스카이란 말도 있지만 그 하늘을 우리가 성경에도 볼 때 또 뭐라 말하죠? 헤븐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늘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을 담아낼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세요? 저 하늘 위에 계시.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저 한계가 없는 저곳을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헤븐이라, 천국, 저 위에 하늘에, 그게 우리가 어떤 하늘인지 어떻게 압니까? 바울이 봤다는 그 3층 천에 대한 하늘,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그 대면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사실을 볼 뿐이죠. 야, 하나님의 나라, 그 결론을 소유하고 그것이 내 것 된 자들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영향력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곳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주관하고 계셔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향이 되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 돼야 됩니다. 우린 나의 사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는 팔복은 그 개념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어디에서 율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세상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도전에 대하여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뭡니까?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성령 역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 외에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답에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고 맞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곳에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의 관계예요.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세상 다 죽어가요. 하나님과 단절됐고 성전은 무너졌고 인간들은 다 두 마음을 품어서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 회복할 답이 없어요. 왜 통합니까? 답이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애통.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보니 내 사람이, 내 가족이, 내 환경이, 저 세상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 애통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참 좋겠구나. 이제 그 애통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가 됐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니,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니 진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넌 참 좋겠구나. 진짜 좋겠구나. 왜 애통해야 되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애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돈이 없음이, 환경이 연약함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른 거예요. 애통이 똑바른 애통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들이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옆에 있다. 당겨서 옆에 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진짜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완전 제자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 오직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뭐하는 인생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부름받은, 나를 부르신 그 주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하며 그분의 인도 안에, 그분의 인도 속에,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역사 속에 내가 나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내 삶이, 내게 있는 모든 도전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운명을 함께하는 표현이라고 성경의 땅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했었죠. 이스라엘이 죄에 가역하니 그 땅이 저주와 재앙의 죄의 열매의 땅이 됐어요.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세상은 그 땅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 오늘 두 번이나 나왔던 팔복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러니 뭐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디카이오시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답이 없는 세상에, 그죠? 나를 넘어서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갈급하고 그분의 역사를 줄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만족,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된 만족이라 그랬죠. 완전히 충만해서 빵 터질 그런 상태. 완전히 완전 충만 상태.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존재적으로 와 있습니다. 그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결핍으로 보면 안 돼. 그죠? 가난한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절대 빈곤이라 했죠. 심령이 강한. 우리 그런 빈곤이 되면 안 돼. 푸토코스라는 말, 그렇죠? 절대 빈곤입니다. 완전 파탄난 상태.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완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의에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줄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답이 없는 세상에 진짜로 답이 없는 그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니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에 내가 도구가 돼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그분의 주인 되신 순종 안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온유하게 길들여져서 주의 영향력 안에서 그 살아가는 의 없는 저곳을 향한 여러분 거룩한 삶의 매진과 일어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다. 완전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배불러요. 만족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살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문제가 와도 결국 믿음 가운데 이기고 하다 보면 내가 승리하고 있음을, 무너지지 않음을 정말로 본 자는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사실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그래서 갈급해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더 믿음되게 하는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의가 없어 철저히 무너진 세상과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들을 향한 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애절한 피를 나눈 자 같은 형제를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피를 나눈 자의 사랑 같은 심령으로 우리를 앞서 택하셨어요. 왜요? 그 사랑으로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치도록 애절하게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요? 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긍휼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해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복음과 세상을 향한 섬겨냄의 심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잘해주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시선과 그릇됨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이 무엇 때문에 뛰냔 말이에요. 마음과 중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진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마음을, 중심을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사실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이고요, 사명 자체이고요, 제자도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축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 좋겠구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상태,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진 창세기 1장 20절 28절 그 가지 회복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충족되었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완전한 평안, 샬롬,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근본적인 완전한 상태의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는 행동의 강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존재요. 이걸 알아야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복음을 수정들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놀라운 말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또 바꿔내는 삶의 양태로 성품의 개발로 또 해야 되는 삶의 리스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의 성취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 이 7가지 전체를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는 이제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참 좋겠다.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어. 이제 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어도 받아낼 수 있어. 이제 의를 위해서 무엇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짐이 없는 그 복을 받았어.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를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많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 딱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의를 위하여 기꺼이 오늘 시간표 내 받아내겠습니다. 아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모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너에게 준 존재적인 축복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잘 보라니까 그 일생 이거 붙들고 기도해요. 주기도문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기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제자도의 모든 비밀이 이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해낼 거야. 잘할 거야. 너는 언약을 성취할 거야. 내 제자가 될 거야. 마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존재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너 이거 잘 이뤄내면 이 복 없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한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받아내고 문제가 되지 않는 자는 우리 모든 것에 대하여 뭐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하심 안에서 어디로 가요? 완전한 결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셔서 완전히 성취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흔들릴 것도 없고 영향받을 것도 없어요. 지난주간에 제가 밤에 저희 골목을 이렇게 가는데요. 초저녁인데 이게 보니까 머리가 지긋하신 할머니예요. 아주 참 평안하시고 참 웃음도 이렇게 미소도 있고 참 좋게 보이시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요. 머리가 또 허연 약간 저보다 좀 연세가 더 드신 것 같아. 아들 하얀 막대기를 같이 잡고 아들이 말하면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신 거예요. 아들 손에 뭐가 있냐? 이렇게 장을 보고 오셨나 봐. 저녁거리 초저녁에 다 그 아들이 양쪽 손에 들고 이렇게 다 걸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앞에 지팡이를 다 같이 잡아주고. 근데요. 너무 해맑으신 거예요. 서로 가면서 대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해맑게요. 아들도 그렇고 그 장애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어떻게 그 머리가 완전 할머니인데 너무 이제 저분 내가 속으로 예수 믿으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가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일상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뭐 샀는데 뭐 이거 갖고 뭐 갖고 가다 야 요 앞에 오토바이 있다 내 옆으로 좀 갈게. 근데 아들이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게 신앙생활인데
설계 신앙생활. 저희 그 주민센터 그 앞빌라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걸 가시는데 내가 들어가서 한참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 이거 보면서요, 주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나에 대하여 아멘이신 그분이, 나도 너를 위해 순종할 준비가 돼서.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그분이 앞서 이끌어가요. 앞을 얘기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나의 사실 속에 모여있는 것을, 넘어 있는 것들로 그것이 너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존재적으로 와 있다는 걸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안에 갇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넘어서요. 지금을 넘어서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넘어서야 보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박해입니다. 지난주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박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없는 것은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 치열한 대적들이, 더 무서운 박해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도무지 믿음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과 일하심이 사실이 되지 못하는 우리에겐 사실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사실된 사람이 찬양할 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된 그 놀랍고 애절하고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환경 앞에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의 그 순교 앞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들의 대적이던 헤롯 왕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그잖아요. 뭔 역사냐.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죽였다는 거야. 충을 먹었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나요?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뭘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사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만물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이 문제 속에 역사하고 계셔요.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팔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주옵소서. 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사를 드리세요. 주의 두수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심에 순종하세요. 나에게 갇혀있지 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조건을 깨는 메시지가 팔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마지막 시대 언약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언약을 위해 큰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쉼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안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안 가려고. 너무나 귀중한 우리 헌신에 의미 있게 하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헌신을 통해서 번역된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지금 복음 들고 나가서 청년의 그룹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거쳐거쳐 들은 바로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평일날 모여지고 평일날 예배하고 코로나 때 난리 났는데도 더 모여지고 지금 조지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난 누군지도 몰라요. 그 지나가던 모임에 있었던 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에 불씨가 된 친구는 저놈이 인간 될래나 하던 놈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 뒤에서 하품하고 있던 젊은 놈이 있어요. 거긴 사역자 아들 한 놈입니다. 말씀할 때 나갔다가 왔다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끝나고 밥 뭐 먹어야 되니까 빵 사러 갔다가 앉아있다가 하품하고 부모님이 사명자니까 그 분위기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러다가
그죠? 그 조자대 몇 번 갈 때 말씀도 주고 무언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다 막힌 것 같고 갈급하잖아요. 근데 얘가 말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구 몇 명 모였는데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고 간증했는데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씨가 흩어져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내가 걔들 다 모여라. 내가 관여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많은 온갖 목사들이 일으켜서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다 무너져요. 아닙니다. 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5개 나라 언어로 번역돼 있다니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작지만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멈추면 안 돼요. 감격이 사그라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언약을 향한 말씀이 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일어나고 있다니까. 저는 이게 청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청년부와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 고마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 정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지체들,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일어서고 쓰임받고 유지돼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되길 원하는 그 소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 보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에도 일하고 계셔요. 나의 사실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애절한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시는 말씀이 팔복이에요. 이게 이미 너에게 있다. 여러분 팔복은 능력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은혜의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팔복은 제자의 답이에요. 성도들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오늘 5장에 시작하는 팔복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해된 자가 돼야 뭐가 되지요? 비로소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고 세상에 대하여 빛이 무엇인가를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존재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서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짠맛이 있습니까?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짠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을 대체할 수 있는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야 우린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게 돼요. 오늘 팔복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존재적인 응답들을 위하는 우리 말씀을 우리 정말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자신에게 지지 맙시다.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린 나의 사실이라는 것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제자와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팔복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제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그 존재적인 축복을 알고 있는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주께서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 가길 원하시며 이루길 원하시며 나를 통해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